1919년 3월 3.1운동이 일어날 때 이화 학당 고등과 1학년이었던 유관순은 만세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프라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3.1운동에 참가를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담을 띄어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3.1운동의 여파로 1919년 3월 10일에는 일제가 전국 모든 학교들에게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의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으로 일찍이 유관순의 가족은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는 기독교 계몽운동가이셨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는 이 땅에 억눌린 백성을 위해 기도합시다.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여성들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밀고 나가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애국 계몽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유관순은 공주 영명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여선교사님인 샤프 부인이 유관순의 총명함을 보고 1915년 이화 학당에 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액 교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1915년 이화 학당에 진학을 하면서 유관순은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해갔습니다. 그녀의 일제에 대한 저항은 기독교 정신에 따른 투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은 바로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까? 이화 학당의 전 교직원과 학생은 매일 30분간 찬송과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으며 신앙심이 깊어갔습니다. 유관순은 이화 학당 재학 3년간 동안 일요일이면 근처에 있는 성동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손정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손정도는 유관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셨습니다. 손정도는 193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목사,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임시 휴교령으로 이화 학당이 휴교되자 유관순은 3월 8일 천안으로 들어와 서울에서의 독립시 상황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을 하지 않아야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태극기를 만들고 각 동네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독립만세 운동을 벌일 것을 설득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음력 3월 1일, 내일 만세운동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우리 모두는 각 동네 산봉우리 위에 횃불을 붙입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관순의 이러한 노력으로 아우네 장날의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이화 학당을 다니던 사촌 언니 유예도와 함께 했습니다. 유관순은 이렇게 아우네 만세 운동을 주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일제의 압제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이 독립된 자유로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 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말을 탄 일제 헌병들이 만세 시위대에 총과 칼을 겨누며 살상을 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총살을 합니까? 항의를 하는 유관순의 아버지를 총으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어머니도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부모님을 보며 유관순은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아운의 만세 시위 주동자로 붙잡힌 유관순은 공주법원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1919년 5월 9일 공주법원에서 소유죄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항소해서 같은 해 6월 30일 경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공주법원에서 재판 당시 재판관은 다시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식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 라고 유관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유관순은 나는 일본 외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왜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저리도 무참히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는 일죄가 아니냐?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졌습니다. 자유는 하늘이 내려진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너는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남의 나라를 빼앗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라고 당당하게 알려주었습니다. 1919년 6월 경성 복심원 법원에 소녀 유관순이 섰습니다. 일본 재판장이 묻습니다. 앞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피고는 조선이 독립될 줄로 믿느냐? 될 줄로 믿는다. 주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17살에 불과한 유관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찢기고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전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잘못된 일인가? 일제의 침탈이 잘못된 것인가? 유관순은 말씀의 힘으로 독립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1920년 4월 특사로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유관순은 1920년 1년 후에도 서대문 형무소 지하 깜방에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유관순은 당당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유관순은 5년형에서 3년형으로 특사로 1년 6개월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공주에서 3개월 동안 감금된 시간을 포함해 이제 1920년 9월 30일이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 유관순은 출소를 바로 이틀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 지하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인 장독으로 순국하게 됩니다. 유관순이 순국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내 나라를 위해 바칠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된 조국을 갈망하는 애국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만난 유관순을 통해 나의 운명 공동체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국 열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이라는 귀한 열매를 남겨 주셨습니다. 자유롭고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신 우리의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도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으로서 조국인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인류애를 가지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존재가 됩시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